독립 33인데 그 당시는 기독교가 1919년도 이때는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 우리 조선에는 1300만 우리 인구가 있었는데 100만만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사회를 리더해 나갔습니다. 그때 애쓰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길손주 목사님. 그 아들은 또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길진영이라 해가지고 신민에 가담하다가 투옥생활 하다가 고문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고, 또 둘째 아들 길진경 목사님은 아주 한국 기독교 계통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나셨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은 제일 유명한 것은 평양 대각성대회 부흥회 이때 주모하신 분입니다. 아주 큰 역사를 나타내시고 한국의 독립선언서에도 참여하시고 훌륭한 목사님 나오셨고, 오늘은 연이어서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릴 것 같아요. 얼마나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는 분, 이름 들어보신 분, 이름만 들어보고 이제 이름 들어봤으니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떤 생애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1902년도 6월 3일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손종일 부친이 3.1운동 가담한 애국자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동방요배라 그래.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 동방요배 하라는데 안 해요.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몇 명 걸려서 퇴학시키는 거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복학을 해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중동학교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또 공부를 좀 합니다. 일본에 가서 공부할 때는 향연이 많아가지고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이런 식으로 떡 장사도 하고 뭐 요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 1923년도 10월에 그 경상도 사람입니다. 신원읍 교회 집사님을 피택을 돼요. 어렸을 때 피택이 돼가지고 1926년부터 1934년 동안 부산의 강만동 상해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한 몇 년 되나 한 8년 되나요? 8년 동안 상해원 한센 문등병 수용소 거기 근무를 합니다. 전도사로. 그리고 나서 이제 평양신학을 졸업해가지고 또 간 데가 여수시에 있는 애양원 또 그것도 역시 뭡니까? 한센병 유식하게 문득병자 수용소에 목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부터 부산에 있는 상해원 거기서 근무하시고 또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또 근무하시고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이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만 섬겼어요. 근데 목사님은 또 이게 평양신학을 나오면서 또 하신 일이 또 많아요. 또 40년부터 45년까지는 주비철 목사님이 한 게 있습니다. 신사참배운동. 신사참배 전부 다 했어요. 기독교인들도 다 했는데 안 해요. 손양 목사님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생활할 때 일본 수사라든가 검사들이 못되게 굴어요. 일본 불교 도사들 스님들 시켰다가 회개시키려고 하고 뭐하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그러다 이 어르신이 다 물리치고 하다못해 화가 나니까 일본 스님이 뺨따고 때려 뒤있다. 그래도 참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너는 오른밤을 되면 왼밤도 되라 하니까 이 스님이 이 새끼가 열받게 한다고 막 집어 던지고 난리 죽일 정도로 이렇게 성사합니다.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넘쳐가지고 감옥소에 있을 때 사모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무슨 편지를 보내느냐? 솔로몬의 영광보다 욥의 고난이 주는 은혜가 더 크다. 이걸
이걸 편지를 써서 보내기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가장 헐벗은 문득병 환자와 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이 애양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호원들이 철딱선이 없잖아요. 문득병 친구로 오니까 갈 때 신문지 깔고 금방 떠는 거야. 그 가장 그 문득병 환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간호원을 때려 죽였어요. 목침으로. 그런 사건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총책임자인데 어떻게 수습하느냐. 얼른 뛰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 문득병 환자가 고름이 있는데 고름을 빨아. 생각이 끔찍하지요. 이 한센병이 전염이 있는데 애양원은 난리 난 거. 목사님이 이렇게 문득병 걸리면 어떻게 되겠노? 다 검사해봐도 다행히 목사님이 문득병이 안 걸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말하는 고백이 너무 좋아. 차라리 내가 문득병에 걸렸으면은 이 환자들하고 나하고 거리가 높지 않겠는가. 그 목사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또 역사가 또 1958년도에 요소 반란 사건 때 한국학생연맹의 두 아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기독교 전도를 할 때 공산당이 아들 둘을 쏴버려요. 총살당에 순교를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만 받아도 우리가 큰 은혜가 될 것 같아. 그걸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한글 쳐다대고 아들을 둘을 묻고 나서 아들을 장사 지내고 나와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드려야 돼요. 내가 손양원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시간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핏줄에서 하나님께 순교자가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아름다운 법의를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사자, 장남은 손동인, 사자는 손동심 두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고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순교자 한 명만 나와도 감사한데 둘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를 당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큰아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죠.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안재선입니다.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 쏘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고 사면시키고 법적으로 아들을 삼았습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분이 또 1900 유교 동란 때 또 사건이 생깁니다.
한센병원 목사님이고 원장님이시니까 그때 전라도까지 전부 다 저기 왔어요. 여수까지 빨갱이에 들어왔습니다. 문득병 환자들이 전부 다 목사님 피난 가세요. 우리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환자니까 아무리 빨갱이라도 공산당이라도 목사님 피난하셔 안 됩니다. 나는 내 어린 양을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목사님이 9월 28일 우리 인천 사기 수복할 때 한 이틀만 사도도 사시는데 목사님도 빨갱이들이 철수하면서 공산당 총살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도 순교해요. 이 집안에 3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묘소 가서 참배 드렸는데 이런 게 한국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 피해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훌륭한 것은 그 아들 양아들 삼은 안제스를 신학교에 보냈더니 공부 제대로 했어. 근데 자기 손양호 목사님 도와줄 주겠잖아요. 내가 소유를 못한다. 소유를 못했어요. 그냥 안재선 씨 양아들 공산당 아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안경선 목사가 기독교 대학을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원주에서 목회하다가 또 자기 친아들 아니지만 양아들 손자지요. 아프리카 가서 한센병원을 또 봉사를 했어요. 한국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있다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 같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줬지만 천양한 목사님은 부하들도 내놓고 원수도 용서하고 그다음 자신도 나병 환자들을 지치다가 이렇게 순교하신 이 손양한 목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소개하는 것보다 평신도가 목사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게 더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분을 한 두세 분 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